할렐루야, 좋은 아침 그리고 선선한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한결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해서 모든 빗소금의 사역들도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요.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본기에 해당하죠. 새벽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의 장관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1절에 의하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 그는 왕이 아주 아끼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추천서를 써줄 정도였습니다. 자, 한 나라에서 왕의 추천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최고 권력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의 마음을 얻는 자, 왕이 신경을 많이 쓰는 자가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아쉬웠죠. 그는 나병 환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것만 해결되면 요것만 없으면 거칠 것 없이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하나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 아쉬운 것 때문에 그는 결국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자기 집에 일하던 여종을 통해서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니까요. 돈을 들고 갑니다. 그는 고침을 받으러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보면 나름대로 나아만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성을 다 하고 있고요. 아주 예의 있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아만에게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알고 있는 거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돈을 들고 갑니다. 지금까지 그의 경험으로 이 돈 앞에 굽신거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거든요. 아니, 지금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짜로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돈에 마치 관심도 없다는 듯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자, 이런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나아만한테는 자기가 경험했던 시스템으로 도저히 접수가 안 되는 충격이었습니다. 차라리 나아만 입장에서 익숙한 장면은 무엇일까요? 너 고침받기 원하냐? 그럼 돈 가지고 와. 선불 10억, 고치면 후사로 50억. 이렇게 말했다면 일이 쉽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까지 나아만이 살아오고 있던 그 세상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의 기대와 달리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나아만은 여기서 폭발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좋은 강물이 없단 말이냐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서죠. 만류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아니 그거 요단강에 몸 씻는 거 그거 못한다고 이렇게 나오십니까? 듣고 보니 그렇거든요. 결국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볼 때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돈을 준다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더 받아내려고 굽신거리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 돈 앞에서 어떻게든 자기한테 잘 보려고 했었거든요. 어쩌면 나아만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즐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그러한 생각들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얼굴도 안 내비치고 건방지게 들어앉아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은 나아만이 듣기에 너무나도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자, 나아만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일까요? 돈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은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희한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아해하면서 그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자기 돈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 자기 권력으로도 왕의 추천서로도 자기의 노하우로도 할 수 없었던 일, 바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는 오늘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이라는 죄가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병든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요법입니다. 저급한 민간 요법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방법,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것은 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병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도 능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스페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에서 나아만 장군이 깨닫게 된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나의 가치가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배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임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나아가는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 안에 있는 연약함, 형식적인 모습, 교만함, 판단하려는 마음, 인간적인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